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디모데후서 2장 말씀 속에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유는 일꾼이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럼 이 일꾼이 되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한다라고 한 말씀이 이 순서에 맞는 자라남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니엘서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다니엘 7장 아주 중요한 작은 뿔에 대해 공부할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을 구하며 이 시간 함께 이 공부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니엘서를 위한 기도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은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 진리의 빛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작은 뿔 적그리스도를 정확히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다니엘 7장 이 작은 뿔에 대해서는 오늘과 다음 주 2시간에 걸쳐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야기,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오늘 본문을 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찾아서 마음에 품기 위해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은 교회나 교단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찾기 위한 말씀임을 기억하며 오늘 성경을 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데 그 전쟁의 중심이 무엇인가 하면 진리와 거짓 복음 그리고 성경과 전통이 싸우는 모습을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 진리를 배울 때 어느 편에 설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전쟁은 다니엘과 계시록을 통해 장로교회와 감리교회 싸움이 아니고 개신교회와 카톨릭교회의 싸움도 아니며 사단과 하나님의 싸움임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악의 싸움의 내막을 우리 잠시 살핍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통해 여기에 분명한 선악의 싸움이 명확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와 여자가 원수가 되고 내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선과 악의 싸움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고 깨어 준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이유는 고린도후서 11장 14절과 15절에 깨어 있지 않으면 이 싸움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하며 여기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사탄, 마귀는 용, 뱀은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기 위해 말씀과 말씀이 충돌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십자가를 보시면 이 십자가 안에 세계의 정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세계의 각종 여러 유명인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럴 것도 그럴 것이 종교와 정치는 언제나 연관을 갖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계 역사는 언제나 종교와 정치가 혼합된 상태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그러나 종교와 정치가 연합되거나 혼합되는 순간 교회는 타락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잘 보시면 언제나 정치에는 종교가 연합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사탄의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종교와 정치가 결탁하여 이루어내고 있는 작은 뿔의 역사를 세상 역사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이야기들과 지금 지식층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접목시켜서 오늘 작은 뿔에 대해 함께 공부를 시작합니다. 다니엘 2장의 신상 예언과 세계 역사가 다니엘 7장과 병행되는 장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요. 여기엔 신상의 꿈을 꾸었는데 금은 어느 나라였습니까? 바벨론. 은은 어디였습니까? 페르시아. 동은 어디였습니까? 그리스. 철은 로마. 철과 흙은 열국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똑같은 장면을 다니엘 7장에 한 번 더 꿈을 보여주시며 병행 구조로, 사다리 구조로 더 강하고 분명하게 예언을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다니엘 2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특별한 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작은 뿔의 이야기입니다. 이 금 바벨론은 사자를 이야기했고 은 페르시아는 곰이었죠. 동 그리스는 머리 4개, 날개 4개가 달린 표범이었습니다. 철 로마는 괴물이었고요. 철흑 열국은 열뿔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시거나 2주 전에 배웠기 때문에 이게 무슨 내용인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거나 오늘 방송이 끝난 이후에 유튜브에 내 짐승을 통해 미래를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더 깊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4마리의 동물이 갑자기 물 위로 올라왔습니다. 사자는 바벨론으로,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다음 동물이 전 동물을 죽이는데 그 죽이는 동물들이 더 강력한 동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 은, 동, 철과 마찬가지로 더 비싸고 가치 있는 것들을 더 값어치 없는 것들이 잡아먹고 있는 환경과 동일한 이야기임을 설명드렸습니다. 곰과 표범과 무서운 동물 로마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공부가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무서운 짐승의 머리에 열뿔 사이에 자라난 작은 뿔의 정체가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다니엘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서 넷째 짐승 위에 나타난 열뿔을 한번 봅니다. 이 넷째 짐승은 성경 다니엘 7장 7절을 보면 매우 무섭고 잔인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적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4번째 나라에 해당하고 여기에 매우 중요한 사실은 뭐가 달려있다? 뭐가? 열뿔이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열뿔은 무엇이었는가? 다니엘 7장 7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또 열뿔이 있더라. 또 그것의 머리에는 열뿔이 있고 다니엘 7장 24절에는 이 열뿔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열뿔은 그 열나라에서 일어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열왕입니다. 그럼 열왕은 또 뭘 말하는 거예요? 열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특징이 있는데 지금 여태까지 이어지는 바벨론은 누가 멸망시켰습니까? 페르시아. 페르시아는 누가 멸망시켰습니까? 그리스. 그리스는요? 로마. 그럼 로마는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멸망시키지 않고 그 나라가 10개로 나뉘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열뿔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사실은 이 다니엘 2장에 나오는 이 10발가락이 다니엘 7장에 나오는 10뿔, 10나라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10뿔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해보면 다니엘 7장 10절에 로마 제국이 분열되어 세워질 나라이며 두 번째 매우 중요한 특징은 재림 때까지 분열되어 존재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2장 마지막 구절에 어떤 구절이 나와 있어요? 하나로 합해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막 유럽연합이 하나가 될 것이 아니냐 10여 년 전에 이야기했는데 브렉시트로 지금 그것은 완전히 점점 더 깨질 것입니다. 이 완전히 하나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예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2장에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다니엘 7장 10뿔 사이에서 올라온 이 작은 뿔을 보면 적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쓰고 있는 포털 사이트의 구글이나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치시거나 적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고 치면 아주 대단히 많은 내용들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제가 그 내용들을 하나씩 찾아보니까 공통적으로 순위가 높은 5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5가지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작은 뿔을 세상 지식인들과 여러 채널들에서는 이 작은 뿔, 적 그리스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슬렘이다. 아니다. 공산주의다. 아니다. 컴퓨터다. 아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다. 다음 마지막으로 교황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찾으려면 여기에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은 시작. 성경은 무엇으로만 푸는 거예요? 성경입니다.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가지고 껴맞추거나 여러 가지 들려오는 설로 그랬다더라 라고 하는 것으로 그것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성경의 예언은 무엇으로만? 성경으로만. 성경 몇 장 몇 절에 왜 그 구절이 이해하고 기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오늘 공부의 목적입니다.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설명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성경에서 찾아보아야 합니다. 다니엘이 본 작은 뿔이 어떤 세력인지 다니엘서를 통해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그럼 이 작은 뿔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성경은 반드시 어디서? 성경에서 찾아야 한다 그랬죠? 이 성경에 이어지는 말씀 다니엘 7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여기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겠다라고 하는 것은 10뿔 중에 다른 뿔 하나가 일어나는데 성경에서는 이 뿔을 작은 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뿔은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뭐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10뿔과 다른 것은 일반적인 국가와 다르다라고 성경 주석은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또 새 왕을 복종시키겠다. 새 뿔이 뽑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새 왕을 복종시켰다라고 하는 이 말은 새 나라가 제거됐다라는 말입니다. 잠시 후에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7장 25절입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여기 이 작은 뿔이 하는 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때와 법을 고치겠다라고 이야기하며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겠다라고 하는 이 구절은 작은 뿔이 권세를 잡는 기간을 말합니다.
지금 제가 이 빨리 지나가는 이유는 이 내용을 가지고 아주 자세히 소개할 겁니다. 지금은 그 계호를 소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작은 뿔의 정체가 무엇일까?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작은 뿔의 9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지구상에 누가 작은 뿔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작은 뿔을 적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되는 세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적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확인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 작은 뿔은 이 9가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 9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포함하지 않으면 그것은 작은 뿔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9가지를 만족시킬 수 있는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은 뿔의 9가지 특징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 계시록 13장을 해석하려면 이 작은 뿔에 대해서 명확한 성경적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맡게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이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하는 남은 무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작,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작은 뿔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작은 뿔의 특징은 로마 제국이 10나라로 분열된 서부 유럽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성경에서 찾아봐야겠죠? 다니엘 7장 8절입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이 한글 성경에는 뿔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뿔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번역은 그 뿔들 사이에, 그러니까 10뿔이겠죠? 10뿔들 사이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무슨 뿔이 나왔다 그랬어요? 작은 뿔이 나더니. 이 빨간색 밑줄 진 부분을 다시 봐주십시오.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났단 말은 이 작은 뿔은 반드시 어디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10뿔 사이, 서부 유럽에서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 7장 20절은 그 내용을 이렇게 부연 설명합니다.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왔다. 완전히 다른 존재가 아니라 서부 유럽에서 그 뿔이 올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인 내용을 살핍니다. 게르만족의 이동과 야만족의 침공으로 서부 유럽이 10나라로 나뉘어지게 된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다니엘 2장의 10발가락의 부족 국가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그 구절들을 살핍니다. 알레마니족이 현재 독일이 되었고, 프랑크족이 프랑스가 되었고, 부르군두족이 스위스가 되었고, 수에부족이 포르투갈이 되었고, 서고트족이 스페인이 되었고, 앵글론 섹슨족이 영국이 되었고, 룸바르드족이 이태리가 되었고, 여기 반달, 동고트, 헤룰리족은 완전히 패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패망시킨 작은 뿔이 올라온 곳이 어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서부 유럽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뿔은 10뿔 사이에서 나타나므로 반드시 서부 유럽에서 나타나야 하는 세력임을 어디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경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작은 뿔의 두 번째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이 장면 보겠습니다. 작은 뿔은 로마 제국의 분열 이후에 나타납니다. 언제요? 시기적으로 언제요? 로마 제국의 분열 이후입니다. 먼저 10나라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작은 뿔이 나타난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다니엘 7장 24절입니다.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로마가 10개의 나라로 나뉘어지는 일이 언제 일어나는지를 확인하면 되겠죠. 그죠? 10뿔이 나눠지고 난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도대체 이 10나라가 언제 어떻게 나뉘어졌는가를 살핍니다. 로마 제국이 10개 나라로 분열된 시기는 AD 476년에 일어났습니다. 자, 여기 이 그림을 자세히 봐주시길 바랍니다. 서기 476년에
헤룰리족이 마지막 10번째 부족 국가를 세우게 되면서 로마는 10나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작은 뿔은 역사적으로 AD 476년 이후에 서부 유럽에서 등장해야 합니다. 자, 그럼 저희가 지금까지 작은 뿔의 특징 2가지를 살폈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지금 교회 안에 믿고 있는 적그리스도가 세상에서 믿고 있는 적그리스도가 잘못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죠. 방금 전에 저희가 서부 유럽 AD 476년 이후에 나와야 함을 성경에서 살폈습니다. 근데 제가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작은 뿔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내용을 치시면 5개가 나온다고 그랬죠? 첫 번째, 모슬렘입니다. 모슬렘은 서부 유럽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적인 작은 뿔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럼 2번째,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서부 유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476년 이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뭐든지 아니다 하면 안 되고요.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좀 넘어가야 합니다. 3번째, 뭐였습니까? 컴퓨터입니다. 컴퓨터는 나타난 시기와 지역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작은 뿔이 아닌 것입니다. 4번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서부 유럽은 맞지만 이 존재가 그리스의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강한 자가 차지하라 라고 했던 그 왕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닙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교황, 서부 유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487년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476년 이후에 나온 그것과 일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2가지만을 놓고 교황이다 이야기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적그리스도 작은 뿔은 성경 다니엘 7장에 9가지 조건이 나와요. 근데 지금 거기서 몇 가지 조건에 일치한 거예요? 2가지 조건에 일치하는 것은 공산주의와 교황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작은 뿔의 특징,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3번째 특징을 살피면 되겠죠? 자, 3번째 시작합니다. 작은 뿔의 특징 3번째는 새 뿔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존재여야 합니다. 성경 다니엘 7장 8절 24절입니다.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뭐까지 뽑혔다 그랬어요. 뿌리까지 뽑혔으며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새 왕을 뭐 한대요? 복종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뿔이 10나라 중에 세 나라를 제거하는 존재가 과연 공산주의와 교황 중에 어느 파트를 만족시키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뿔의 세력은 AD 476년 이후 서부 유럽 10나라 중에서 세 나라를 완전히 제거하는 세력인데 이 세 조건을 만족시키는 존재는 오직 교황밖에 없습니다. 교황을 견제하고 반대했던 세 나라가 바로 동고트, 헤롤리, 반달 이 세 나라를 뿌리채 뽑아버립니다. 이걸 역사적으로 좀 재밌고 사실적으로 좀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이 서로마가 10개의 나라로 분열된 장면입니다. 근데 이 세 뿔이 뽑히는 이 장면 속에 중요한 것은 이 10민족으로 나뉘어졌던 이 시대에 굉장히 강력한 2파가 있었습니다. 그 파가 교리적으로 아다나시우스파와 아리우스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교황은 당시 아다나시우스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아리우스파가 있었는데 그 파가 바로 이 세 나라였습니다. 헤룰리, 반달, 동고트였습니다. 교황이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교리가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니까 사사건건 부딪히는 거예요. 사사건건 부딪힐 때마다 교황의 세력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가시처럼 보였던 그 세 나라를 가만뒀겠어요? 안 뒀겠어요? 이 세 나라를 뿌리채 뽑아버리는데 이 별표 헤룰리, 반달,
동고트를 각각 493년, 534년, 538년에 정복합니다. 여기서 너무너무 중요한 한 사실은 교황권이 강력한 힘을 갖게 된 특별한 해가 바로 538년입니다. 이 세 개의 눈의 가시처럼 보였던 이 세 개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나자 더 강력한 힘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세계 역사책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글은 J.B. 베리 역사가가 기록한 후기 로마 제국의 역사 18장 5번째 챕터 노란색 글씨 부분을 주목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어로 그냥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내용을 그대로 번역해서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아리미눔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이 로마에 전해지자 고트족 군대는 즉시 진영을 두르던 울타리를 불태우고 퇴각을 준비했다. 그러나 벨리사리우스는 그들이 무사히 빠져나가는 것을 용납지 않았다. 그는 고트족 군대가 밀비아 다리를 절반쯤 건널 때까지 기다리다 군대를 총동원하여 공격을 감행했다. 고트족 피해는 어마어마했다. 전투 과정에서 사망한 자 외에 티베르 강물에 빠져 죽은 자들도 많았다. 그리하여 1년 9일 동안 계속되었던 고트족의 로마 포위는 기원 후 538년 3월 중순경에 끝을 맺었다. 그것은 비티게스의 무능과 벨리사리우스의 지략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여기 J.B. 베리 후기 로마 제국의 역사 로마의 포위 18장 5번째 챕터에 정확히 그 역사 이야기를 기록하며 538년 3월에 완전히 전멸시켜버리고 그 뿌리를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뽑아버립니다. 지금 이 그림을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교황 작은 뿔이 권세를 갖게 된 때는 AD 538년 저스티니안 로마 황제가 교황에게 막강한 권세를 주는데 정치, 종교, 군사권을 주고 종교 암흑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도들을 핍박하는 이 종교 암흑 시대가 시작되는 AD 538년이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성경 다니엘 7장의 매우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작은 뿔의 세 가지 특징을 살폈는데 이 세 가지를 일단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것은 공산주의 탈락.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교황이 남은 것입니다. 그럼 이제 남아있는 이 6가지, 이 6가지도 정확히 맞아야 작은 뿔이 교황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네 번째 특징을 살피기 전에 제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주교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하나씩 분명하게 소개하고 성경적으로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예언 공부를 하다가 이 부분에 막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이제 이어지는 대략 1시간 정도, 그러니까 다음 시간까지겠죠. 그 부분은 계속해서 어떤 한 특별한 카톨릭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고 분명하게 자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공부하시다가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그때랑 지금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부를 하다 보시면 과연 다를까 아니면 여전히 같을까를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도에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분명하고 명확하게 제시하는 내용만 소개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확인하면서 이것이 왜 캐톨릭이고 이것이 왜 천주교회이며 왜 교황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적으로 작은 뿔이라고 이야기하는지를 같이 하나씩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확인하실 것은 다니엘과 계시록의 핵심 주제는 선악의 싸움, 기독교 타락의 원인을 밝히는 것에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초기 교회를 세운 사도들을 사단은 한 세력을 통해 있는 힘을 다해 잡아 죽입니다. 그 이후 시대에 이어지는 시대를 종교 암흑 시대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 이야기를 성경 계시록에는 계시록 2장과 3장에 분명하고 명확하게 7교회의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
왜 그토록 죽일 수밖에 없었는지를 성경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 공부는 교파와 교단주의의 사상을 버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 교파가 맞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배우기 위해? 진리를 배우기 위해 배운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근데 많은 분들이 성경을 배우다가 내 교리, 내 교파와 맞지 않는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면 적대심을 갖습니다. 이게 틀린 것이 아닌가. 그러나 마음을 열고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는 교파의 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살펴야 진리요, 길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시작되는 네 번째 특징을 살피겠습니다. 작은 뿔의 네 번째 특징은 작은 뿔은 국가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 뿔은 열 왕이요. 왕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라라고 그랬죠. 왕이 다스리는 국가의 속성을 가진 것인데 계시록 17장 12절에는 열 뿔은 열 왕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다니엘 7장 8절에는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뿔은 한 사람이 왕권과 같은 권세로 지도하는 세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네 번째 특징이 교황권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하나씩 살피겠습니다. 바티칸은 종교단체임과 동시에 교황이 군주로서 군림하는 도시국가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지도는 바티칸이라고 하는 국가의 지도인데 바티칸 시티, 이 바티칸이라고 하는 나라가 평방 0.44 평방킬로미터이고요. 정식 인구수가 824명, 약 1000명이 되지 않는데 놀랄만한 사실은 150개국의 대사가 파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구수 비례에 각 나라의 대사가 파견됐다는 이야기는 정확한 국가임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150개국은 웬만한 나라들이 파송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근데 이 조그만 정말로 도시만도 이 작은 이 도시 국가가 어디서 그런 강력한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인가? 지금 이 그림을 한번 봐주시면 카톨릭 교회는 기독교와 이방 종교와 로마 정치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카톨릭입니다. 요 내용이 왜 그토록 중요하냐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분열되어서 만들어진 10개의 나라. 그 10개의 나라 중에 3개의 나라를 뽑고 나온 작은 뿔. 근데 국가의 속성을 가졌는데 일반적인 국가와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과 정치, 종교 체제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도표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로마 제국과 로마 교회 행정 조직인데요. 로마 제국도 백성들, 지방 총독, 각도 총독, 제국 총독, 원로원, 그 위가 황제입니다. 근데 이 가톨릭 교회의 조직 체계도 평신도, 주교 감독, 대주교, 추기경, 추기경회,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교황이 있는 것입니다. 이 황제를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불렀는데 교황에게 이 똑같은 호칭을 붙여줍니다. 폰티펙스 막시무스. 이것은 최고의 신관, 대신관. 나중엔 결국 이것은 하나님과 동격임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올 것입니다. 로마의 폰티펙스 막시무스, 즉 신관장의 칭호는 교황의 지위에도 사용되었다라고 인간 세계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교황의 모자를 주목해 보시면 추기경들이나 주교들이 쓰고 다니는 이 모자는 물고기 주둥이 모양입니다. 근데 이 물고기 주둥이 모양은 예전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다곤 신의 모자와 똑같은 모자로 저 모양을
그대로 본따서 만든 것이 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 저널과 역사책에는 동일한 똑같은 다곤신의 물고기 신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장면들을 왜 보여드리냐면 카톨릭이라고 하는 이 종교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것이 어떤 힘으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행렬은 이집트 파라오 왕의 행렬인데 이 행렬을 그대로 본따 교황의 행렬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를 깜짝 놀라게 만드는 장면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우리 예수님의 행렬을 기억하십니까?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성경의 예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이 5번째 작은 뿔의 특징을 보면 점점 더 성경적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5번째입니다. 작은 뿔은 열뿔과 다른 속성을 갖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다니엘 7장 8절입니다. 그 열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작.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뭐하다? 다르고 그랬습니다. 열 나라는 정치적 왕정 국가였는데 지금 이 작은 뿔로 나온 이 나라의 특징은 정치와 종교가 하나 된 나라입니다. 우리 처음에 봤던 십자가 기억하십니까? 정치와 종교가 하나 될 때 타락한 배도의 단체가 나온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가톨릭의 두 얼굴을 보여주는데 가톨릭을 천주교 종교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종교 앞에 바티칸이라고 하는 정치가 붙습니다. 이게 왜 그토록 중요한가? 방금 전에 읽었던 5번째 특징, 전 열나라와는 다르다 그랬죠? 바티칸은 정치적인 절대 군주 국가임과 동시에 종교적인 군주 국가입니다. 굉장히 심오하고 우리가 이 부분을 집중하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 10개의 나라의 왕들은 사람의 몸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바티칸 교황은 사람의 영혼을 가르치고 사람의 영혼을 통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반 국가는 자국의 영토 안에 있는 자국민만 다스렸어요. 그런데 교황은 영토와 민족을 초월해서 다스리는 세계적인 세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가톨릭의 뜻을 찾아보니까요. 놀랍습니다. 가톨릭이라고 하는 뜻은 세계적인 뜻이요. 우와, 이 단어에 그 단어를 포함시켜놨어요. 유니버설. 완전히 세계적인 것입니다. 1929년에 라테란 조약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황권이 완전히 몰락된 후 130년 후에 있었던 일인데 그 글의 내용을 좀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그 당시 상황입니다. 무솔리니는 1929년 이탈리아 파시즘과 가톨릭 교회의 제휴를 열렬히 추구했다. 사진은 바티칸시를 로마 내의 주권 국가로 인정하는 라테란 조약에 서명하는 가르라피 추기경과 무솔리니, 그와 동시에 체결된 종교 협약에 따라 가톨릭 교회가 정식으로 이탈리아 국교가 되고 교회가 승인한 교육과 결혼에 관계되는 법률들이 제정되었으며 모든 교회 법인체의 면세권을 인정하였다. 완전히 살아났어요. 이것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겠다. 성경의 예언은요, 이렇게 하나도 빠짐없이 정하신 때에 정확히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 전에도 강력하게 정치와 종교에 힘을 쏟았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1929년 이 라테란 조약 이후에 다시 살아난 교황권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지 보십시오. 그 편방 0.4.4m에 인구 1000명이 안 되는 사람이 그 도시를 다스리는,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시장만도 못한 거예요. 교황이 가는 곳에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엄청난 사람입니다. 이것은 K-팝은 저리 가랍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교황에게 이런 힘을 줬냐는 거예요. 도대체 말이에요. 누가?
이 한 사람이 움직이면 나라의 대통령이 나와서 맞는다고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한 도시국가의 한 수장이 어느 나라를 가든 그 나라의 대통령이 다 나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말입니다. 성경 계시록 13장은 그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몇 년 전 대한민국에 왔을 때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 인구수를 추정할 수 없을 만큼 모인 것입니다. 수백만이 모인 것입니다. 수백만이. 도대체 이 힘은 누가 줬냐는 것입니다.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에도 그 힘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해결되지 않는 정치 문제를 교황이 나서면 아주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들이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가장 강력한 미국 대통령도 함부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교황이 직접 해결한 문제가 바로 2015년 9월 교황이 쿠바를 방문한 일입니다. 오랫동안 냉전에 있던 미국과 쿠바를 교황이 방문해서 화해를 시켰어요. 미국이 아무리 화해를 신청하고 어떤 정치적 정략과 조건을 내세워도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교황이 방문함으로 이제는 하나 되어야 한다. 완전히 해결됩니다. 콜롬비아도 폴란드도 여러 가지 정치적 외교 문제가 있을 때 항상 등장하는 인물이 교황입니다. 그리고 교황에 대해서 2015년 9월 26일자 뉴욕타임즈에서는 새로운 황제가 태어났다. 세계를 지배하는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계시록 13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을 주의 깊게 살피며 우리의 선악의 전투에 어느 편에 설지를 정해야 할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 교황권에게 경배하리라. 여러분 이 내용을 한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누구든지 거대한 교회 지배권의 근원을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교황권은 다름 아닌 왕관을 쓰고 로마 제국의 무덤 위에 앉아있는 유령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세계의 종교, 정치, 경제, 문화, 교육까지 모두 하나도 손을 뻗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봐주시겠습니까? 천주교회를 중심으로 개신교, 이슬람, 유대교, 불교, 힌두교, 러시아 정교회가 하나가 되자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세계의 종교가 시간이 지나며 카톨릭을 중심으로 연합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흐름을 거역할 수 없고 마침내 온 세계는 카톨릭을 중심으로 하나가 될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1000명이 안 되는 이 도시국가의 수장이 전 세계의 가장 강력한 G20, G8의 정치 통수권자들을 한자리에 모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은 누가 줬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이 힘을. 세계의 정치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교황을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 8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다음 시간에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겠지만 바티칸은 정치와 종교계를 감독하고 판단합니다. 왜요? 바티칸은 국가이며 종교인 매우 특별한 작은 뿔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5번째까지 정리됐습니까? 자, 그럼 오늘은 6번째까지만 정리하고 오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자, 6번째입니다. 6번째는 작은 뿔은 큰 말을 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7장 8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또 입이 있어 무슨 말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을? 큰
큰 말을 한다 그랬습니다. 다니엘 7장 25절입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큰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계시록 13장 1절과 7절을 보면 큰 말은 곧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을 읽다가 참남되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성경의 큰 말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참남되다라는 단어와 함께 나옵니다. 그럼 이 참남되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성경의 참남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시면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참남되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으면 성경은 참남되다라고 말합니다. 중풍병에 걸린 한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기 위해 들것에 실어서 지붕을 뚫었던 사건 기억하시죠? 그때 지붕이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그 사람이 내려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죄를 사하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죄는 누구밖에 못 사하는데?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참남되다 그랬습니다. 참남되다. 요한복음 10장에는 유대인들이 여러 바리새파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너 왜 이렇게 까불어? 이런 말을 해요. 너 이렇게 나서지 마.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하나님이야. 그때 바로 이어지는 말씀. 너 뭐하다? 참남되다. 성경에서 참남되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돌을 들어 쳐 죽인다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남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자기랑 동격화하거나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죄를 사할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라고 말하면 참남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이 작은 뿔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성경 다니엘 7장에 그는 큰 말을 한다. 큰 말 뭐라고 했어요? 참남되다 그랬죠. 지극히 높으신 자를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대적한다 그랬어요. 다니엘 7장에는 하나님과 대적한다는 말이 연속해서 2번이 나와요. 그 말을 성경은 참남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역사적으로 가톨릭은 본인을 일컬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을 주저없이 말하고 전혀 눈치를 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도 바꿀 수 있다라고 말해요. 성경도.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십계명입니다. 근데 그 십계명을 바꾸면서 어디 속이질 않아요. 누가 바꿨다라고 선언합니까? 내가 바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 이야기를 역사적으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하나씩 소개합니다. 교황만이 가장 거룩하다고 불릴 수 있으며 거룩한 군주, 기고한 황제, 그리고 왕중왕이라고 불릴 수 있다. 교황은 그토록 큰 위엄과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동일한 심판을 구성할 수 있다. 그래서 교황이 행한 바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발해진 것처럼 여김을 받는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1894년 7월 20일자 가톨릭 신문에 다음과 같은 글이 나왔습니다. 우리 교황들은 이 땅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 또 이어지는 로마 가톨릭의 사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교황은 너무나 위엄이 있고 지고하기 때문에 그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동시에 하나님의 대리자이시다. 교황은 지상의 하나님이시며 왕 중의 왕이시고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여러분, 이 글을 한번 같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모든 명칭들과 그분의 재상권에 관한 모든 것들은 교황에게도 적용된다. 이런 글들을 읽을 때 충격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기 한번 이 글을 보십시오. 이 글은 교황이 즉위식을 할 때 한 분이 이야기한 내용을 그대로 신문에 실은 내용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내용을 보시면서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것은 많은 분들이 이건 예전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이 이야기는 1990년대 후반부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전에 읽었던 글들은 종교 암흑 시대부터 그 이후 시대에 일어나면 지금 보시는 이 글은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나 보십시오. 쇠관으로 꾸며진 이 3층관을 받으소서. 당신은 군주들과 제왕들의 아버지이시며 세계의 주교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자임을 생각하소서. 주의 명예와 영광이 영원할지어다. 여러분, 지금 현재 교황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연관된 대담화문이 발표될 때마다 꼭 빠지지 않는 문장이 있습니다. 적재적소에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내는 이 담화문에 이런 글이 있어요. 성부께서 전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을 일컬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은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뭐라고 하겠다 말했습니까?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 마음을 가진 사람, 존재 하나 있었습니다. 사탄 마귀였습니다. 참남된 말을 하는 작은 뿔의 특징은 루시퍼, 사탄의 특징과도 일치합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을 킹 제임스 버전으로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였도다. 믿음의 하나님 가족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십시오.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 성경 그 자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작은 뿔, 오늘 6가지를 살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마지막 7, 8, 9번째를 살피며 확실하게 정리되는 작은 뿔 적그리스도를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교파가 아닌 진리를 찾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